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가는 이때에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연히 내가 여기까지 있음도 아니요 거저 여기까지 있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여기까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았던 불신앙을 주님 멸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신으로 오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머무시기 원합니다. 늘 방황하고 늘 쓰러지며 늘 연약한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아버지,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힘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시작하오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바벨론의 남유다가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이 포로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며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저들의 마음속에서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저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쓸 것이 넉넉하고 필요한 것이 공급되자 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역하였고 배도하였고 심지어는 참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서러움, 포로가 되는 서러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해요. 그래도 실오라기라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데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내는 이사야 말씀도 보면 70년 후에 회복시키신다. 저들에게 너무나 멀었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좀 편안했으면 시험이 안 왔으면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면 어려움도 생기지 말고 걱정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슬픔도 없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의심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능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심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망한다 그랬는데 멸망했거든요.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이 현재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 천국까지는 너무 먼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강건하면 80, 요즘엔 120세라고 하는데 그래요. 120세라고 해보십시오. 120세가 영원합니까? 굉장히 먼 시간입니까? 80, 90, 100세 되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 시간이 멀었나? 절대 먼 시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시간이 멈추지 아니하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나 마나지요. 이렇게 절망이 있고 이렇게 힘든데,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엇하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자 보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새 힘으로 시작합시다. 새 힘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성도들에게는 피해갑니까? 피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새 힘이 나요. 어려운 일을 성도들이 피해갑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새 힘이 나요.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요. 그런데 새 힘이 나요. 부도가 났는데도 심지어, 암 선고를 받았는데 심지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깔딱깔딱 하는데 심지어, 이상하죠? 돌팔매를 맞고 죽었던 하나님의 종들도 어땠어요? 웃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묵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라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강원도를 향해서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해돋이를 보러 거기 가서 소원을 빌러 나가려고요. 콧바람도 쐬고 가족들이 여행도 할 겸 해돋이도 보고, 어쩌면 예배 끝나고 어떤 분들은 달려가서 해돋이 보자 그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피곤한 중에도 모든 시간을 다 제쳐놓고 왜 우리 성도들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서 밤에, 그것도 꼴딱이 깜깜한 밤에 피곤하게 드리고 새벽녘에 돼서 말씀 구절까지 뽑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이 밤에 써야 되는가? 까닭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해돋이보다도 더 귀한 것,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소원을 빌어야 되는 어떠한 신을 찾는 것보다 더 귀한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통치 인도해 주시는 분께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통치 인도하시는 분, 생명을 통치 인도해 주시는 분, 그 감사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돈으로 세월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어, 내가 돈 5억 줄 테니까 나 5년만 앞으로 살게 해줘, 깎아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50살인 사람이 45살 되고 60살인 사람이 55세가 됩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나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세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페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 밤에 송구 영신 예배라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일도 모자라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드리는데 이렇게 밤에, 그런데 참 세상 사람들 이상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흥청망청 노세 젊어서 노세 젓가락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치얼스 하면은 그것은 1시, 2시, 3시도 괜찮아요. 해돋이를 보러 가면서 그 막히는 길을 운전하면서 가서 3시, 4시까지 꼴딱 새고 그 다음에 그저 올라가가지고 누구가 그 자리 좋은 자리 맡을까 싶어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그 자리에 가서 해를 보는 것.
이것은 아깝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고 고단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가장 복된 것, 선물로 받은 이 세월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새해를 맞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송구영신에 대한 참 예배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묻는 의미가 있겠는가, 주일날 가서 예배하면 되지, 다른 곳으로 향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돋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지금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럭셔리하게 보내는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고 오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먼저 가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냥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간 것이라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밤에 들어지는 송구영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20절 야고보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팽개치신 거예요. 이민족을 내팽개치신 거예요. 야고보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팽개치셨어. 나를 버리신 거야. 이 상황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여러분, 새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힘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길 원합니다. 헛된 힘을 뺍시다. 헛된 힘을 뺍시다. 여러분,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힘을 빼야 돼요. 어떤 힘을 빼야 되냐? 헛된 힘이요. 절망의 힘.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하면 절망이라는 것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요, 힘을 허비해요. 낙심이라는 걸 딱 만지면 낙심의 허비예요. 열등의식에 했으면 열등의식의 허비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래. 난 할 수 없어. 지금 끝이야. 내 인생은 바닥이야. 이러면서 어때요? 자꾸 헛된 힘을 쓰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자꾸 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힘을 빼요. 여러분, 새 힘이 생기려면은요, 쓸데없는 소모되는 것을 빼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입버릇도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힘을 쓰는 입버릇. 안 돼. 할 수 없어. 왜 그 모양이야? 이래가지고 망해. 말끝마다 어때? 넌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힘을 빼요. 나의 힘도 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여보 밥 밥 참 맛있게 했네.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김치는 왜 이렇게 맛있어? 어때요? 새 힘도 나게 하고 내 입에서도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힘이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헛된 힘을 빼요. 맛없어. 짜. 망령이 들었나? 노망이 들었나? 됐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뭐해? 교회 가면 뭐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뭐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헛된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저 성도는 미워. 이 성도는 마음에 들어. 이 성도 때문에 짜증나. 힘 빼는 거예요. 이건 하기 싫어. 이건 좋아.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의 말할 때,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내가 사업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어때요? 아이 재수없어. 그럴 줄 알았어. 자꾸 어때요? 헛된 것에 힘을 빼는 것이에요. 정욕과 세상 것으로 힘을 자꾸 빼요. 힘을 쭉쭉 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도 어때요? 아, 오늘 또 어째 일진이 안 좋아. 틀렸어. 힘을 빼요. 여러분, 헛된 힘을 빼버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헛된 것에 힘을 쏟는 것을 빼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진정한 것으로 힘을 탁 얻으면서 막 나올 수 있는데 어때요? 아이고 또 밤에 나오라 그래네. 안 갈 수도 없고 에구구구구구 그래 보세요. 여기서 이미 헛된 힘을 쏟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더 힘 빠져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권능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무조건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계속 이걸 낀 상태에서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재활만 받아야 될 거예요. 재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굳어요. 굳어져요. 안 된다고 하는 헛된 생각들을 하면요 자꾸 굳어져요. 어때요? 돼. 하나님이 그때그때 치료해 주셔. 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셔.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 자꾸 헛된 것에 힘을 뽑는 사람은 내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못 해요. 그럼 어때요? 헛된 힘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돼요. 돼요 하면 어때요?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안에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숨으셨나 봐. 내 송사에게 하나님은 벗어났나 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내 편이 되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과 같이 내년엔 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금 설교 가운데 인정하시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말씀의 고백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뭐해? 오늘 예배하면 뭐해? 이런 마음 자체가 벌써 어때요? 쭉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헛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헛된 힘을 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올 한 해에는 헛된 것에 힘쓰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한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딱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야지. 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헛된 힘 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셔. 할렐루야. 예. 자꾸 나의 무기력과 나의 무능력과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헛된 힘을 자꾸 쏟아버리면 더 피곤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헛된 생각들을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분명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차피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생각하면서 미리 스트레스 빡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떨까요? 더 큰 일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쓸데없는 생각들, 헛된 생각들, 불신앙하는 생각들은 먼저 다 빼버리시기를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래? 헛된 힘은 빼버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이기느냐? 저를 따라하시고 사랑하시는 이가. 사랑하시는 이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끊을 수 없는 힘이 있는데 자꾸 헛된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안 돼. 할 수 없어. 하나님 못 들으시나 봐.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신가 봐. 여러분, 이런 헛된 것은 빼버리고 오직 새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다시금 맞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018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낙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시는 이 해가 오지 않았으면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거듭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헛된 생각으로 인하여 힘을 쏟지 아니하고 이 헛된 힘을 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여러분 새 힘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사는 것만큼 새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은 그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딱 달아놓습니까? 아니면은 요즘에 또 그 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달인 뭐 몇 대 해가지고 딱 하면 달인 같은 거 왜 해놓습니까? SBS에서 찾아갔거든요. 또 대통령을 만나서 나를 찾아왔거든요. 잠깐 함께하고 잠깐 남아왔다가도 어때요? 기념이 돼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어때요? 어우 여기 달인이래. 여기 대통령이 다 따갔대. 이야 여기 잘하나 보다.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하는 사람도 힘이 나요. 하물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냐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철이 아닌 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새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올 한 해 함께 하신 것처럼 다시 새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해를 바라보면서 해님 해님 그래요. 해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해님 해님이 해가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서 절하는 것과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명철이 아니요 제한이 없으세요. 지혜가 끝이 없으세요.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세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세요.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보셔서 알죠? 얼마나 수만 개의 수십 조 수십만 종의 물고기들이 색깔의 형형 색깔을 가지면서 얼마나 많은 모양으로 있습니까? 바다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가지가지 앉아있는 산들의 새들을 보십시오. 꽃의 형형 음식 색깔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모양 생김새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 창조하시는 이니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곤비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내가 힘을 쫙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카스를 좋아합니다. 바카스 회사한테 뭐 먹지 않았습니다. 바카스를 먹으면 짱 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피곤할 때 나의 피곤을 풀어주세요. 짱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가 많아요. 통곡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세요.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위로 한마디만으로도 능력이 확 생기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닦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무능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우리 능력 없죠?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아버지들 특히. 아내들은 자꾸 옆집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어디는 뭐가 당첨이 됐고 로또를 맞아가지고 우택이 됐고 뭐 걔는 무슨 차를 타고 댕기고 어디 집은 아주 팔자가 늘어졌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라는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때요?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내가 무능함을 느낄 때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사람은 너를 외모를 보지.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때요? 내 중심을 하신 하나님 내게 있으니 내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하나가 내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말씀을만 주시는가? 말씀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물고기만 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힘을 주시니까 마침내 큰 사도가 됐어요. 더 이상 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꾼이었던 엘리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를 부름을 따라가지고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딱 입고 나니까 어때요? 큰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 선포하는 거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하고 저의 기도 한마디 때문에 살기도 하는 너무나 큰 예언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능력한 자를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지독한 아집쟁이에다가 율법을 시게 그저 여러 가지 헛된 열심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사람들을 때려눕히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큰 사도로 지금까지 최고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 쓰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무능한 자, 능력 없는 자, 곤비한 자, 피곤한 자, 지친 자를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주셔서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저같이 저는 항상 간증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여자, 아줌마, 애 둘 딸린 아줌마, 그저 교회 성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함에 큰 일도 맡기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세우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말씀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오려면 가슴이 떨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제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를 통하여 목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힘을 빼십시오. 헛된 힘을 빼고 오직 진정한 힘, 파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부어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분홍함, 여러분들의 그 자책감, 여러분들의 피곤함과 지침으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때가 다가올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이 소년과 장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기왕성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뻗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들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저들도 곤비하단 말이에요. 지친단 말이에요. 기력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기진맥진해지기도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은 무능력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헛된 힘을 버리고 진정한 새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 자는 하나님께서 31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3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앙망하며 삽시다. 앙망하며 삽시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능력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의 불능자, 지혜가 없는 불능자, 지혜의 불능자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불능자, 나는 아무리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의 불능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호세아와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넉넉히 하는 자로 하나님은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불능자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했던 나의 능력의 불능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것 하나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도처럼 엘리사처럼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에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리라. 달려가는데 기력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고 앙망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생긴지 알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정말 공부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저는 잠이 많은 관계로 밤에 꼭 잠을 자든지 하여튼간 꼭 무슨 일을 하든지 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설교하느냐고 이틀 밤을 새워도 3일 밤을 새워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졸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지도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앙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올 한 해는 더 예배로 더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새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헛된 힘은 빼시고 오직 진정한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헌신도에도 더욱더 앙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앙망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도 앙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열정을 향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가오는 새해를 새 힘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2018년도에 혹시 헛된 힘을 내가 쓰고 있었다면 먼저 이 헛된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망했습니다. 내가 불신앙했습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이 헛된 힘을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구원의 능력, 명철의 능력, 오직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오며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그 능력을 앙망하며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시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새 힘이 되시는 지혜의 왕, 사랑의 왕, 능력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버리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논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가 늘었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봉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감격으로 이 시간 적은 물질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과 함께 우리의 인격과 생활과 전 존재가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되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잠깐 말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김혜정 사모님, 그 다음에 무명으로 드렸고 김영자 권사님, 강영남 집사님, 이정로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 박대순 박세현 유연선 집사님, 올 한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위로자가 되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홍인홍 목사님, 박영자 집사님, 김형주 안수 집사님, 제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김다혜 자매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안에 인도하심으로 제 2018년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굳건한 믿음 가지고 2019년 힘써 나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구교덕 경제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해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온 집사님, 최인여 집사님 드립니다. 윤금여 권사님 드립니다. 김준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혼할 가정을 꾸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재상 형제 심은혜 자매님 드립니다. 못다한 일 새해에는 다하게 능력 주옵소서. 온 가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조민수 집사님, 새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몸과 은사와 시간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때때로 시도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쓰는 힘을 버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하신 하나님, 소원의 강청의 기도가 떨어지게 하시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린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리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옵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성도끼리 잠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다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네. 지금 12시 지났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 힘으로 삽시다. 새 힘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 2019년도 하나님 사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저를 2019년도에 이제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오직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보세요. 오직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진리 안에서 성결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자고 이제부터 올해 표어가 바뀌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 열심히 읽으셔서 1년에 1독 이상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9년 말씀 뽑기와 축복 기도회가 지금 예배를 끝나면 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연재상 성도님의 가족 우리 박영자 집사님과 부군 되시는 분이 제일 먼저 오셔서 뽑으시고 그 다음에 조민수 집사님이 뽑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해서 뽑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로 오신 분을 양해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조민수 집사님은 오늘 또 새벽 되면은 바로 출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외에 혹시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 분이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미리 와서 서 계시면 그렇게 양지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새롭게 오셨는데 축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연자, 정자, 흠자, 연정흠, 흠민정음, 연정흠 성도님 환영합니다. 저는 등록한 걸로 생각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정음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무대전부터 때까지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종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전에 나왔사오니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제 지금까지는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의 힘으로 살았다면, 인간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열매같이 범사와 명동함을 강구는 축복이 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며느님, 예쁜 며느님 얻으시고 이렇게 온 가정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500 왜요? 일어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제20차 신년 특별 작정 밤기도회 화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 4일 여러분 신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두 번째 주일 창립 예배로 있고요. 신년 할애로다가 19일날 토요일날 은행나무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고요. 1월 20날 직분자 헌신 예배로서 이번에는 강사를 초빙합니다. 김근익 목사님 무지개교회고요. 특별히 이번에 성탄절 감사 헌금을 가지고 절기헌금을 어떻게 쓰냐면 이 무지개교회 미자립교회의 사택에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뜻깊게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 사모님 댁에 가보니까 다 구멍이 퉁퉁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바람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꼭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나 의미 있게 쓰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552장 찬송하시고 하겠습니다. 552장. 아침에 해가 돋을 때